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관계 진실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좀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본문을 가지고 한 몇 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사건인데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쭉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장 1절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 2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것을 주께서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더 주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 이거를 더 성경이 주는 대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았다는 그 사건이 일단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야. 걔네들이 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요한보다 더 많은 게 바리새인이 들은 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도 약간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디 뜬금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니까 능력을 가지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는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쩌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겠죠.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라는 이 정보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전에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세례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이라 예수님이 그걸 피해가는 느낌, 쉽게 얘기하면 잠깐 물러가는 느낌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세례도 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베푼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푼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중간 단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 세례 요한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이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요한의 시대는 물 세례의 시대라면 예수님의 시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시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좀 구분하는 것,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좀 구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요한이 이제 예비했던, 요한이 이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딱 시작하는 그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출발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교체, 바톤을 터치했으면, 이제 그 바톤을 이제 터치해서 요한이 주고 예수님이 잡았으면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바톤을 들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유다가 여기 있어요. 유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유대예요.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 있습니다. 유대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갈릴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살기를 어디서 살았어요? 헤로데에게 쫓겨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았죠. 나사렛 예수니라 할 때 그 나사렛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방 중에 지방. 그리고 이 이방 국가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곳이었다. 좋지 못한 출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갈릴리, 이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여기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지금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알립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고 나서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건 단순히 그 바리새인들이 피해서 가는 의미 이상의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지 되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갈릴리에서 알리기 위해서인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히다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갇히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바톤 터치를 다 하고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왜 그랬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 나에게 살아의 시작은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의 중간에 이 체인지가 되고 바톤 터치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사역의 그 출발을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그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로 돼야 되느냐. 그게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여기가 이사야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의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해라 이제 왕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 선언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을 예수님이 알린다는 거죠. 그럼 왜 성경은 이 이방 갈릴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갈릴리 중에도 납달리와 스불론은 이쪽에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특히 납달리는 이 갈릴리 이쪽이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국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온 곳이고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걸 인용했죠. 이게 무슨 의미였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예요? 거버먼트, 그 정사, 정치하는 일, 그 권세를 어깨에 메었다는 거죠.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원더풀 카운셀러. 이것은 도무지 원더풀, 너무 놀랍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의 갈릴리에 아주 낙후된 것, 아주 어려운 것, 아주 소외된 곳 그곳에 큰 빛이 비춰서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데 그 빛의 핵심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아주 낙후된 가장 연약했던 그곳에 아주 아름답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약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천국을, 그 삼일체 하나님의 영화로운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은 주는 사랑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 그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소외되는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는 것.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죠.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는 이 여자가 4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대 남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으면 성경은 희한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학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썼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현대문학의 최고의 문학적 방식이 성경에서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설같이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사를 그대로 기록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저자가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죠. 이 대사죠.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건 대사예요. 하니, 이는,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도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진리의 선포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냐면 이것은 구약의 좀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이때도 12지파가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완전한 통일왕국이었죠. 완전한 통일왕국. 솔로몬의 시대까지 12지파가 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라가 나뉘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막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 나뉘듯이 그렇게 싸우다가 아예 두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나라. 그래서 이 10지파가 한 나라, 그걸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 두 지파가 남쪽에 있어서 그것을 남유다라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져 버린 거야.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거는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 할 때 기억하라고 7위를 당했다. 722에서 BC 722년 586 다 팔려 586 이렇게 해서 다 팔렸다. 뭐 이렇게 외우는 그런 거 있죠. 저는 별로 이렇게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강의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그럼 나라가 나눠져서 10명을 10지파를 데리고 갔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가면 뭐가 돼? 그래서 성전을 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굉장히 변질됩니다.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이 있다가 나쁜 왕이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도 변질이 되어서 이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령 우리를 연합시키죠. 인간은 자꾸 우리를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 개혁주의 그런 걸 너무 공부해서 당신 틀렸고 우리는 맞았고 카톨릭은 이단이고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복음적 삶은 아니에요. 다 나눠지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나눠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한 곳이 그것이 사마리아라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유다는 완전히 많이 동떨어진 거죠. 근데 단순히 신앙이 조금 변질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같은 거 볼 때는 유다 하면 남유다예요. 이때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 그걸 모르면 이 전체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열왕기상하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왕위에 있음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의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에 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세멜이라는 주인에게 돈 주고 산을 사서 거기를 깎았어요. 그래서 이 성읍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장소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반은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 비어 있는 데는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살게 했어요. 그 정책을 쓴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혈통이 섞인단 말이에요. 자폰이 일어났다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라는 유대인이 그것이 얼마나 강한데 이 사마리아는 신앙이 변질될 뿐 아니라 결혼을 다른 민족들이랑 막 결혼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질 않았어요. 부정한 곳, 더러운 곳, 소외된 곳. 이것이 신앙이 가지는 잘못된 힘이죠. 잘못된 변질된 힘.
신앙이 변질되면 신앙뿐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엔가 소속되어야지만 안정감을 누려요. 그 어디에 소속이 되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안에 소속되면 안정감을 누린다고. 그 안정감을 내가 극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집단하고의 배제를 통해서 우리 집단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은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공부도 잘하고 좀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들이랑 친구하라고 그러죠. 얘야, 너네 학교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깡패 같은 애들 친구도 없는데 네가 좀 친구가 되어주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혹시 변질될까 싶어서. 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더러운 인간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내가 소속된 집단이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내가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와 있을 때도, 제가 부목사일 때도 어디 가면 어디 목사님 소개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교회 출신들은 사랑의 교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좀 작아 보이죠. 여기 뭔가 좀 능력 있고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본성이죠. 연약하며 복음은 그거를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다 믿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러고 살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얼마나 다른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 갈릴리 이방,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 때 사마리아를 좀 한번 지나가자라는 뜻이 아니라 must these go 이렇게 썼어요. must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반드시 글로 가야겠다는 거죠. 제자들은 좀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읽었던 책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 관심도 주지 말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도 에너지를 소모해. 소중한 에너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깨져 있는 발톱보다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건 그만두자. 이게 오늘날의 문화죠. 오늘날의 문화는 내가 싫어하는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그 꼰대 같은 인간에게 굳이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책들을 보면 다 하나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 뭐예요? 네가 소중한데 네 에너지를 그 힘든 사람들한테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인간들한테 쓰는 것 자체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싫어하지 않아? 욕 좀 해. 욕하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 내가 욕하면서 그 인간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쿨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날의 삶의 문화입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 혼밥, 혼술,
그래서 정말 밥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올려요. 대학교 게시판에. 밥 같이 먹을 사람 모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모여가지고 같이 식당에 가서 같이 옆에 앉아서 다 같이 핸드폰 켜놓고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기 물어서는 안 돼. 대답해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연결되고 싶지만 귀찮아하고 싶지는 않은 그 오늘날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삶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내 관계를 맺는다는 것, 누군가를 나의 삶에 초대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을 힘들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인 거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힘들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 문화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신앙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왜 요나가 도망갔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래서 니느웨가 혹시 회개할까 봐.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그게 니느웨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인간, 그 인간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그리고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첫 번째 정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다 두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 신이 나한테 있는 거야. 가장 첫 번째 인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것들은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같이 살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낼 시간도 없어.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복음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내 마음에 초대할 여유의 공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내가 낼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며 살아가요?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이 다른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좋아야 되니까. 왜 아수르에게 우리가 복을 전해야 되냐? 그것과 마찬가지. 4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박넝쿨을 준비하고 그 햇빛을 가려서 좋다 이랬는데 박넝쿨이 다 없어져서 햇빛이 쪼이니까 화를 막 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아낀단 말이에요. 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악인의 죽음인들 기뻐하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이 있고 윤석열 씨가 있는 거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원수같이 이제 막 대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둘이 한 형제야. 그 부모가 그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를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이 가족이 복음이라는 것은 더 넓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 스포츠 같은 거 볼 때 예전에는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돼. 일본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이런 생각을 막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면 막 통쾌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가지면서 제가 어느 날 한 번도 신앙과 스포츠를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딱 이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졌으니까 걔네들도 울겠죠. 걔네들도 울잖아. 이게 우리 민족, 대한민국, 우리 애국심을 가져야 돼. 그것은 분명해. 애국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세계를 품을 수도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그거는 뭐 있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과는 선을 끊고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라 얘기했죠. 삼위일체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미로슬라바 볼프 책에 보면 이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화에 살지만 그 문화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문화에서 살지만 그 문화에서 벗어나려면 이 아브라함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소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문화에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문화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문화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갈 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소속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에 진실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누가 그렇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뭐 특별한 목표를 교인들 몇 명 모으고 어떤 2030 비전, 선교사 몇 명 보내는 비전, 그런 비전을 선포하진 않죠.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가야 되느냐?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방송에 문제가 있어? 아니야? 어디 예배 시간에 속닥속닥 지금 뭐 하고 있는, 이렇게 글 써서 막 쪽지를 지금 부르지를 않나? 안 돼.
지금 딱 2명밖에 없으면서 이 앞에. 지금 저기 온라인도 정신 차리고 들어. 어떤 사람으로, 그럼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다 그냥 자기 생활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목표는 한 가지예요. 관계에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사람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스며들어서 각자의 삶 속에 복음이 스며드는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되면, 그러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계적 진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 불러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조금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 전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의사들을 초청하고, 뭐 어디 간호사를 초청하고, 유치원 교사들을 따로 초청하고, 그렇게 맞춤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또 한풀 확 꺾였죠. 뭐 온누리 교회가 해도 몇 명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확 줄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뭐 대각선 전도 집회도 좋고 맞춤 전도도 좋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 하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의 시대뿐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더 이상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 통로로 보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문화 안에서 가능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문화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땅끝으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지만 사마리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참여자를 통해서 문화 속에 살지만 문화 속에서 다른 삶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복음에 적용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영향을 받는 그 복음의 삶, 그것이 문화 참여자들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큰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영혼이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비공식적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일반 신자들이 교회 선교 사명을 수행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설교보다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자로 세상 가운데 지금 파송되는 거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관계적 진실성이라는 것은 relational integrity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통전성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미쳐서 일괄성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의 직장생활, 그의 가정생활, 그의 사회생활, 그의 대인관계, 그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이 적용된 삶의 일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웃과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공유된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공유하는 거, 함께 문화를 함께 누리는 것이 다 필요해요. 나와 완전 다른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이 누리는 거 필요합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하는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회식 갈 때 막 성경 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술 안 먹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가서 술 안 먹으면서 함께 좀 어울릴 수도 있고 함께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문화를 함께 누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좀 좋아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좋아해야 된다. 그들과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급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 아, 싫어. 저 인간은 싫어. 담배 피는 냄새 나는 사람 싫어. 아, 진짜 싫어. 나는 좀 고고하고 싶은 거죠. 그들과 나를 배제하면서 내가 그들과 좀 다른 급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문화적 가치예요. 이것은 그의 삶의 투명성, 그의 삶의 공정성, 그의 삶의 관대함,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향한 친절함, 이런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말 친절하게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함께 텃세를 같이 부리거나 함께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것은 뭐 이 다른 삶의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으면 어떤 삶의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존경받아야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삶을 통해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적 진실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소속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줄 시간과 공간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개인주의 문화죠. 사람들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진실된 우정을 원하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는 박해의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은 소문을 그렇게 냈어요. 기독교인들은 인육, 이 성찬식을 인육,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 자매, 그래서 근친상간한다 그러고, 그렇게 아주 나쁜 소문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1세기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믿으면 안 되는데, 교회 믿으면 힘든데, 근데 1세기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교회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약자와 빈자에게 대한 관심, 핍박 앞에서 지킨 진실성, 경제적인 나눔, 원수까지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높은 수준의 공동체 생활들을 통해서 비신자들은 복음으로 이끌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 복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갔더니 서로 욕하고, 교회 갔더니 서로 싫어하고, 교회 갔더니 서로 미워하고, 목사님, 장로님들 계속 싸우고, 타락한 인간이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그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한 번도 못지를 않은 거겠죠. 이런 삶의 매력, 이 관계의 인테그리티가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힘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웃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주제 중에 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대. 환대가 왜 이슈가 되냐면 구원과 환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환대라고 얘기해요. 환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환대.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환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을, 이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원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네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었나 주지 않았냐는 그 삶의 환대가 구원의 척도로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때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냐, 얼마나 기도했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고아와 과부들이 있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힘든 누군가가 거기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을 내어줄 때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는 타인을 향한 환대로 이 공간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소속됨으로 우리가 타인을 향한 그 공간을 내어줘서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다 가짜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나 같은 신앙으로 끝이 날 확률들이 많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와 에디 셰퍼가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죠.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에디 셰퍼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다 집에 와야 되니까. 에디 셰퍼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시집 올 때 사온 정말로 좋아하는 내 커튼을 누군가가 담뱃불로 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내가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은 거잖아. 그게 싫단 말이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프란시스 셰퍼, 에디 셰퍼가 했던 일 중에 복음을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했기 때문에 그 유럽의 청년들과 부딪혔던 개념이 혼전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토론할 때.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프란시스 셰퍼와 에디 셰퍼의 라브리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모든 미혼모들을 다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거기서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죠? 수많이 소외된 동성애자들의 그 소외감을 교회가 섬기고 교회가 받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랑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비판받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웃을 향한 공간을 넓혀야 돼.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갈릴리 이방 땅 그 소외된 그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그곳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외된 여자, 그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웃을 향한 삶의 공간,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진실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좀 되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이웃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좀 대접하고 그 삶 속에 그것이 좀 넓어지는 그런 공동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관계를 이 물질주의에는 그 관계,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가타부타 따지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돌아보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들로부터 출발됐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그것이 나한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돈과 상황을 허비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그 만남 그 자체가 풍성한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이방의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 공간을 내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 가운데 그 문화적인 내러티브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공간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더 큰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내 삶의 무엇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내 삶의 모습인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관계 진실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복음을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적 진실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도 우리를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식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내 삶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 삶에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를 벗어나며 관계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함,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함.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나에게 집중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좀 바르게 되고 내 인생의 축복을 받고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외면하고 오로지 내 인생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좀 수고롭고 힘들지만 내 인생을 들여서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졌은 것을 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왜곡되고 축소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만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쁜 인생,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매몰되며 몰두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같이 우리도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을 남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양을 먹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환대를 통해 참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관계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